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고, 칭찬과 이제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가시적, 불가견적 교회지만은,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실제하는 교회고 영원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참된 이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바다를 중심으로 이 무역이 활발하고 또 해양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 아시아의 행정 수도와 같은 정치의 도시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버가모는 이 수도 서울, 우리의 서울처럼 이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정치 수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한 400m 정도 산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서울을, 수도 서울을 저쪽 세종이나 이런 지방으로 옮기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 수도 서울은 북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전투기가 뛰면 2, 3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수도를 갖다가 밑에 세종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를 보면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지형적으로 400m 정도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곳에 어떤 정치의 중심으로, 또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중심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버가모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서가 약 50만 권 정도의 장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0만 권 많은가 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죠.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책이 50만 권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약간 20만 권 정도가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었고, 이 도서관에 이 양피지를 만들어가지고 양피지를 통해가지고 이제 생산했던 이 버가모에서는 이렇게 문학이나 또 어떤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버가모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렇게 병원들, 좋은 병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근무했던 것도 어디냐? 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냐 그럴 때, 저 복잡복잡한 에베소나 서머나 말고 정치의 중심 도시고 또 문학과 예술과 의료가 잘 돼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선호하는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래서 분당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분당이 아니고 그 전에는 개포동이라고, 개도 포니를 타는 동네다. 이래가지고 개포동이 이렇게 뭐 살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김포, 인천, 검단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요. 벌써 여러분, 우리 동네 바로 옆에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동네 이름이 뭡니까? 불로동입니다. 불로동. 늙지 않는 동네 불로동.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살기 좋은 동네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버가모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안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버가모서는 주님 뭐랍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쉬운 얘기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버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곳에는 온갖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 신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를 비롯해서 기후를 주관한다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스 당시에 뛰어난 영웅들을 갖다가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숭배했던 헤론 신전이 있었고, 다신과 풍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를 수호한다고 하는 이 아데나 신전이 있었고, 오곡과 초록을 풍성케 해준다는 데메데르 신전이 있었고, 불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세라파스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했더니 수미가 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성도들은 단 하루도 이 우상과 신전 이것을 갖다가 안 보는 일이 없는 만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렇게 우상의 도시였고 이교도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던 이 버가모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이교도와 이런 우상 숭배의 이 도시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너희가 산다라고 할 때 케노이 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버가모 성도들은 그 우상의 도시였지만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우상의 도시 이교도의 도시에서도 꿋꿋하게 변치 않고 피하지 않고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의 본부라고 할 만한 이곳에서 마귀 사단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거나 때는 또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가만히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과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오시고 그 이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마귀와 사단이 지금 이렇게 어둠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지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귀와 사단은 같은 이름입니다.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인과 마귀가 나올 때는 이 같은 이름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단수나 단수. 근데 이 단수의 쫄개가 뭐냐? 귀신. 귀신은 사단과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항상 귀신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마귀가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이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또 이 마귀 사단 마귀의 가장 이 하려고 하는 그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이 심겨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선포되면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움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고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이 말씀을 빼앗긴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할 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 마귀 사단을 갖다가 이 마귀를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마귀는 어떻게 되냐?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혹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녕, 마귀와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유혹과 이 시험 앞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제는 우리가 옷 같은 거 사지 말고 당분간 사지 말고 또 외식 같은 것도 자제합시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언짢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저께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샀냐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안 그래도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이쁜 옷이 있어가지고 이쁜 옷이 나를 막 유혹해가지고 이걸 좀 사라고 유혹하는데 정말 내가 힘들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은 선포해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 옷을 또 물러가라 그래야지. 당신 내가 당연히 그랬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근데 사탄이 뒤로 가더니 사모님 뒷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사고 왔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비와 전쟁과 살인과 거짓과 끊이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해를 해가지고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인내와 또 용납과 충성과 아름다운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우상 이교도의 도시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다시 말해서 버가모 성도들은 아무리 그 외적인 이런 환난과 여건의 어려움 중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어둠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자빠져 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왔을 때 그냥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버가마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 교훈에 이 버가모 성도들이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은 살며시 들어온 이 버가모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훈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미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있을 때 모압왕 이 발락이, 이름 비슷합니다. 발람과 발락. 모압왕 발락이 가만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모압 왕도 영안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매수를 했는데 누굴 매수했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너 그거 따르지 말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발람이 뭡니까? 이 모압 왕이 많은 돈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돈에 매수해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물론 그걸 막으십니다. 막으셨지만은 이 돈에 매수된, 그리고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의 이 통혼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던 게 누구냐?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버가모 성도 가운데 어떤 자들이 생겨나게 되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교도의 도시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살아야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우스나 아니면 뭡니까 이런 신전, 또 이방의 신전, 황제 숭배 이렇게 하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면서 같이 혼합되면서 같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발람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것처럼 이들이 당장에 먹고 살 일을 위해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우상과 그들과 함께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니골라당을 따랐다 말씀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을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일곱 집사 가운데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변질된 거예요. 이 니골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면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가지고 이 니골라가 어떻게 됐냐면 이단의 괴수가 됐는데, 왜 이단의 괴수느냐? 이 니골라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육체적으로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쾌락주의를 얘기하고 무율법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훈을 했고, 이 신약시대에 이 니골라 당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뭡니까? 이 니골라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물을 타면서 마치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육체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까지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단들 이렇게 교묘하게 물을 타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래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지, 그러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이단의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솔깃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내 앞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딜 때마다 내 앞에 웅덩이는 없는지, 내 앞에 지뢰밭은 없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나를 지금 내 발목을 묶을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발목에 빠질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내 발목 앞에 지금 나의 웅덩이는 파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에 깨어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이교도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이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니골라당과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마귀 좋아하는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시궁창 속에 우리를 갖다 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분열과 그런 찢어짐과 그리고 아픔과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 주님 좋아하시는 일,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부터 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줍니까? 두 가지를 주는데,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보니까는 이기는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먹을 것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잡고 매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그 만나가 내릴 것이다. 생명의 떡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떤 자에게 하느냐? 우리가 니골당과 발람의 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만나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성경 할 때 참 시작할 때 어려웠던 분들은 매일마다 그냥 폈다가 덮어라. 일단 피고 오늘도 피고 그리고 덮고 내일도 피고 덮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피고 덮고만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피고 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동을 할 때도 나 오늘부터 3시간 운동할 거야. 3일 가기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은 운동화만 신고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운동화만 신고 나갔다 들어오고 운동화만 신고 나갔다 들어오고. 어떤 분은 지금 3달째 그런 분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먹지 않고는, 사람이 먹지 않고는 힘이 없고 먹지 않고는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는 이 하늘의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에요. 우리 노예 교회 이름 가운데 흰돌 교회가 있어요. 흰돌 교회 할 때 여러분, 아니 교회 이름이 무슨 흰돌이지? 바둑알의 흰돌인가? 생각하시는데 흰돌이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흰돌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이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장 아닙니까? 백석대학교 백석이 흰돌입니다. 흰돌. 그 흰돌이 어떤 흰돌이냐? 오늘 주님께서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인데, 흰 돌은 뭐를 상징합니까? 흰 돌은 죄 사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름이 써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우리 그래서 찬송하였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할렐루야. 4절까지는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늘의 만나와 이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 사함과 그리고 하늘의 만나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갈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이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보면 기뻐 돌아왔다 그래요. 왜 기뻐 돌아왔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귀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샘솟는 기쁨이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흰돌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둠이 우리를 갖다가 흔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이름이 흰돌에 새겨진 이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번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아멘. 우리 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유혹해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가면 모든 우리의 걸림돌들, 어려움들 다 떠나갈 줄로 믿고, 버가마 교인들처럼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러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른 이들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만나와 감췄던 그 놀라운 비밀 만나와 또한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둠에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버지,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여 마귀의 간계와 계계를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질 각만의 신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복하여 지켜주신다. 간절을 치유해 주시고 간절을 어두운 빼주시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